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다 같이 불러드리겠습니다. 높으신 스승님 사자자에 오르사 사자불을 하소서 감노성을 주소서 예인년을 이어서 세인년을 맺도록 대가비를 베푸사 복을 쏘라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시는 전명일 목사님께 서서 합장 3배 예를 드리겠습니다. 개급장이는 하나는 멀어서는 나라다 상호에게 나는 지금 32성 80종류를 많은 걸자 모인 곳이 건설합니다. 상법불교와 그들이가 지어온지 부처님 경전 보면 소견됩니다. 세간법과 해달법부 삼일제로 불교에는 공적한 몸 열반시고 원만모진 노사나 볼공덕시 지혜신투 무량한 몸 천백의 화신 이와 같이 부족하게 삼생가축 삼세제불 칭찬받는 세존대리라. 그 제불 초발심 때 세존님 뵙고 어찌하면 그와 같은 상호 얻나요. 부족상에다가 주신 세존님 말씀 너희들이 나와 같은 불신하자면 고통받는 무량중생 구제하여라. 육바라임일 부르다가 삼신이루면
성계불 칭찬받는 세존 되리라나. 우리는 잘 못생기면은 정형외과나 신체 교정하는 공장에 들어가서 망치로 툭툭 쳐가지고 적당히 나무살 툭툭 가서 붙여가지고 나오면 되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엄마 잘만 만나면 좋은 몸 없겠지. 아버지 엄마가 털이가 좋아야 그 털 좋은 데 들어갔다 나오면 기계 제품매로 그대로 탁탁 그대로 안 나오겠나 이래서 좋은 금형만 만나기를 그렇게 바랬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고 복장을 잘 써야 되지. 복장을 잘 써야 되는데 나부터 복장을 얼마나 못 썼는가. 나는 내 점수는 벌써 옛날부터 다 매겨놨습니다. 한 개도 이 부처님 30 이상에는 근사하게 된 데가 아무것도 없어. 그 어째 보면 당신 손가락 10개가 동글동글하다 하면 그거는 어쩌다가 간사하게 요사스럽게 내가 좀 빌리가지고 살짝 한 입에서 나왔지 실제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 그렇든 저렇든 과연 우리가 여기 부처님 말씀한 대로 번쩍번쩍 빛나는 금빛 몸을 얻자면은 그저없는 사람에게 항상 굶주린 사람에게 배를 불려주고 그들의 몸이나 그들이 입지 못하면은 그들에게 입성을 그들에게 좋은 이부자리 비단 옷을 제공하면은 세세생생 번쩍번쩍 빛나는 금빛 몸을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우리 저 한의원 원장 두 분이 저와 계시는데 자네들도 어떤 환자, 특히 피부병 환자 오거든 반드시 이걸 질러줘야 나아요. 아무리 약을 써도 별짓을 해도 안 나아요. 반드시 공덕불 지게 하라고. 양론이나 고원에 불쌍한 사람들 이부자리나 옷이나 특히 속 내복 같은 걸 많이 사다 입히고 나한테 약기로 시소해봐. 먹으면 나아. 과연 이러한 얘기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으며 이게 너무 요원하고 우리 성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닌가 혹시 의심할까봐 내 옛날 얘기 한 토막 하고 아무리 시간 없더라도 넘어가려는데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얘기지요. 이 인류 역사상에 가장 아름다운 눈동자를 가진 분이 계시다고 그럽니다. 뭐 클레오파트라의 눈동자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뭐 어쨌든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멸반하신 얼마 후에 나온 아소카 대왕. 이 아소카 대왕의 아들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아소카의 대왕은 어떤 사람인가 너무 잘 알지? 세계를 전체적으로 자기 중동 아시아라든가 인도 전부 다 그 정복을 하고 나서 전 세계를 갖다 자기는 불국토를 만들려고 불법을 어마어마하게 이분이 그리고 지금 현재 남은 것도 거의 아소카 대왕의 업적입니다. 오직 이 사람은 불법을 위해서 나왔던 그야말로 그 시대의 전륜 성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연하 부인이라는 몇 번째 되는 부인. 지금 모두 저 일부 다처제가 지금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요. 그런데 옛날에 보면은 조금 현세기에 한다 하면은 여러 사람 끼고 살아도 안 맞다냈다고. 그런 게 그 뭐 일부 다처제 이거 뭐 혼자 또 일부 일처제 이거 사는 법이 정거라고만 고집하지 마세요. 보면은 옛날 성왕들이 많은 여자를 들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연하부인이라는 부인도 몇 번째 정실 부인이라고 이랬니 그 정실은 어떻게 기호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연하부인의 아들이 마침내 그 아들을 낳았는데 눈이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란 눈을 가지고 아소카 대왕이 그 눈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그 눈 모습이 뭐와 같느냐 하면은 설산에 가면은 아주 그 새가 눈이 그렇게 아름다운 눈을 가진 새가 있다 이럽니다. 지금도 내가 흔히 봉안이라고 하는 양반들 들어 있는데 눈을 봉안 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봉의 눈.
봉의 눈이 어떠냐 하면 어째 보면은 카모삽사람 하면서도 어쩐지 저게 소나무 그늘매로 시원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안 된 사람은 시퍼렇기다 갖다 뭐 바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눈을 말합니다. 이것도 이 실제 봉의 눈은 봤느냐 이러지만 산에 가면 아름다운 새들 보면 눈이 대체로 다 예쁩니다. 그런데 그 산에 있는 새가 하도 아름다. 그 새와 같다 이름이 뭐냐면 분하라는 새인데 분하라 새와 같다 이래가지고 이름을 분하라라고 짓어. 본명은 법익입니다. 아들 이름을 법익이라 짓어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이웃에 절에 갔는데 개두사락하는 절에 가가지고 거기에 상자 스님이면은 절에 이제 조실 스님 같은 분이지. 그 조실 스님을 만나니까 딱 보더니 하는 말이 하하. 이 왕자님은 머지않아 눈을 잃을 테니까 대왕이시여 이 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불법을 수행케 하여 주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그렇다면은 내 아들을 데리고 좀 공부 좀 시키셔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개두사에서 상자 스님이 그 눈 아름다운 법익을 그 왕자님을 데리고 무슨 공부를 시키느냐. 이 눈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이 눈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감으면은 요 한치만 감으면은 요 풀잎 같은 요 이파리 요거 하나만 내리깔기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입니다. 이거는 고기 눈은 썩고 나이만 하면 역시 보이지 못하는 눈이니 이런 눈에는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영원한 눈이 있습니다. 내면의 눈을 뜨십시오. 그 내면의 진리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 진리의 눈을 뜨자면 지금부터 내 몸뚱아리가 얼마나 부정하고 추한 걸로 이렇게 애욕으로 뭉쳐진 하찮은 하나의 고기 덩어리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눈이 무엇인가? 눈을 감아도 뜨고 보고 뜨도 보는 자를 얼른 찾으십시오. 그것이 법안입니다. 법안을 찾아야만 미국에 있을 그러한 불행을 닥쳤을 때도 왕자님은 조금도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고 과거 전생의 어변을 깨닫고 법연에 의해서 법의 눈을 얻어 마침내 법안으로 하여금 모든 고뇌로부터 해탈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수행하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수행하는 법을 듣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밤낮으로 나무 밑에 앉아서 자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와숙하대만 그냥 그 어른도 대단하지만은 역시 우리처럼 뭐 별 차이 없던가 봐. 나도 여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어른도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연애하는 딸내미들도 이제 밑에 첩으로 또 뒀던가 비대. 거기에 또 예쁘장한 딸내미가 만날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무 밑에 앉아있는 어느 왕자의 그 눈모습을 보고 막 홀딱 잠을 섞어리는 기라. 그래가지고 그 와가지고는 요리조리 아양을 들다가 마침내 이제 말을 걸어가지고 제발 나와 사랑을 좀 할 수 없느냐 하니까 이 법의관계가 깜짝 놀라면서 나의 어머니신데 제발 내 귀에 그런 말을 하여 주시마십시오. 어떻게 그런 소리를 내가 아버지의 아내를 자식이 어떻게 감히 사랑이란 그런 단어로 귀에 담을 수 있습니까? 하고는 귀를 갖다 물에 씻고 귀를 막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까지 부릅니다. 세상에 이 진리를 내가 이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할진대는 찰나간에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데 어머니시여 제발 자식을 향해서 그런 더럽고 부정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거기서 그만 오기를 잔뜩 먹고는 꼭 죽일 결심을 했는데 그러자 마침내 이웃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자기 나라 속 아수가 대왕이 여러 나라를 거닐고 있었거든. 그렇다 보니까 이웃나라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기라. 폭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임금님이 간락하니까 아수가 대왕이 직접 간락하니 너무 소국 조그마한 나라 그 반난 정도 일어나는 거 그렇고 이러니까 그때 이 그 자기 밑에 끝에 있는 그 애첩이 이렇게면 저 왕자님 보내면 안 좋겠느냐? 뭐 그렇다 싶어서 그래 왕자를 불러다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를 그 보내니 참 눈물겹노라. 너를 보면은 누구든지 찬하가다 경애하고 높이 숭앙에 받들어 모실 테니 너의 눈만 본다면 찬하 마음이나 없죠. 창생의 가슴에 쌓인 해안들이 확 풀릴 거니까 네가 가는 게 어떻겠냐 하니까 아버지 제가 지원해서 희망해서 가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가게 됐어요. 이제 그 나라 가니까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는 말이 똑같은 게 뭐냐? 내가 절대로 아소카 대왕님을 이 자비로 불법으로 천할 다스리는 아소카 대왕님을 미워했거나 거기에 반기던가입니다. 그 옆에 있는 간신들이 그 대왕님의 대왕폐하의 간신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못 살게 거니까 지금 말하면 총독부 우리나라로 말하면
총독부에서는 관리 자식들이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거니까 요새 말하면 우리 이런 데 가면 동사무소 민식이들이 와서 사람 못 살게 거는 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그래 어쨌든 평정이 되고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됐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왕국에서는 아수카도에 이상한 병이 생겼어요. 몸에서 전신에서 똥내가 나는 병이다. 똥이 밑으로 안 나가고 털구멍으로 다 나와요. 자, 내 얘기 속에서 하나 크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죄는 밉되 사람은 밉지, 뭐, 죄는 밉되 사람이 밉다, 안 밉다, 그런가? 뭐, 어쨌든 그 말이 그 말 같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지요. 그 병을 고칠 사람이 없어. 광온과 세계 유명한 명의들, 왕이들이 다 와서 할달라 해도 고치질 못해. 전신에서 똥내가 나는데, 밑으로 나 이 똥이 글쎄 콧구멍이나 눈구멍이나 이 뭐, 오그로스를 줄 나오니까 어째 됩니까, 그게? 그때에 어쨌든 이 사랑하는 애첩이 여왕 폐하를 만날 모시는데 흉내나는 것도 못 견디지만 그보담도 하나의 계략을, 왜냐하면은 만약에 저렇게 아름다운 왕자 눈을 가진 왕자님이 만약에 법익의 왕자님이 이 나라를 잡는다면 옛날에 자기에게 어머니로서 못할 짓 했던 어떤 보복이 두려워서도 없애야 되겠다는 계략 때문에 잘 굴기 시작했어. 그때 임금에게 내가 건시 줄 테니까 제발 이 여기 있는 왕이들을 좀 물려주십시오. 모든 의들을 다 물립니다. 물리고 네 한번 해봐라. 참 역시 그 악한 사람에게도 묘한 하나의 비법이 있었어요. 이 여자가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나라에다가 방을 내가지고 우리 대왕님 대왕폐하라 하면 못하고 이러니까 몸에서 똥이 밑으로 안 나가고 모공으로 분뇨가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 손들어라 하니까 전국에서 3사람이 올라왔어. 여자가 하나 있고 2사람이 남자라. 그래 그 사람을 데리다가 누굴 시기가 백정들 시리다가 사람을 잡아 해고버려 했어. 저것들은 죽을 줄도 모르고 임금이 불나가기 좋다고 쫓아가서 병원 치준다 하니까 갔는데 사실은 시험의 도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베를제가에 보니까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 자네들은 잘 들어도 베를축제가에 보니까 벌거지가 버글버글 들었는데 이놈은 벌거지가 똥을 무르다가 목으로 내다 버리더라네. 밑으로 나가면 똥눈이라고 거북하실까봐 똥이 아예 실어다가 저게 부지런히 갖다 노역을 하시더라는 기라. 몸으로 밀어다가 내더라는 기라. 그래서 이놈은 버리지만 죽이면 안 되겠나 싶어서 후춧가루 고춧가루 별걸 다 미겠다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의 그 버러지가 죽는 음식물이 있었어요. 그게 파더랍니다. 왜 파인가 알았어. 그 무슨 독충을 파괴시킬 수 있는 파라. 야, 너 그래 우리 약에 흔히 모두 감기 몸살이나 파가 많이 들어가지. 역시 이 파에 그런 독충을 죽일 수 있는 무엇이 있더랍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많이 잡수지 마세요. 그 파를 많이 먹으면 또 쓸데없는 분노심이 많이 나고 엉큼한 마음이 많이 나고 반나절로 밑에 그놈이 스물스물해서 연애하고 싶어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거 적당히 잡수고 또 그렇다 해서 그 좋다고 또 집에 가서 빵 먹고 반나절로 성질내고 또 이상한 짓 하지 말아요. 그만. 어쨌든 고치는 기라. 고치고 나니 얼마나 임금이야. 참 이게 사랑스럽습니까? 안 그래도 이쁜 데다가 뭐 밤낮으로 이제 뻗어나고 춤이나 추고 놀기도 했는데 그때 깨를 내는 기라. 임금에게 술을 잔뜩 이겨가지고 지금 저 법익이 남은 나라 가서 큰 죄를 졌으니 저놈을 죽이는 방법을 이때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임금이 하도 좋아서 네가 소원이 뭐냐 물어봐서 네 소원대로 해주마. 내가 이 천하를 일주일만 다스려 보면 좋겠습니다. 왕권을 저에게 잠깐 줄 수 없습니까? 그거야 뭐 너게 무죽기 못 죽기 뭐냐. 네 한번 해봐라. 이러고 임금은 후궁에 가서 막 다른 비녀들 데리고 피하던 놀았습니다. 논 사이에 어명을 내려. 쉽게 말하면 어명을 내리는데 어명에 옛날에는 지금대로 앙인이 아니고 왕인이 아니고 왕인 옥새가 아니고 옥새를 찍은 게 아니고 옛날에는 시인을 찍었더랍니다. 난 이걸 여서 내가 좋은 걸 하나 배웠어요. 난도. 시인보다 더 정확한 게 있겠는가. 사람 손금도 이게 우리가 인장이라 이래서 손도장 이것도 엄청나게 확신성이 있는데 확실성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유사한 사람이 없다고 못하거든. 지금 내 손금에 동그란 게 없는 사람도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 치인을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치인을 찍느냐. 술을 잔뜩 먹고
주무실 때고만 이렇게 탁 찍었어. 안에 어금니 도장 탁 찍었던 거다. 그래가지고 보내가지고 마침내 죄를 졌다 이래가지고 그 법익이 말이요. 마침내 이제 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제목이 무슨 중계를 졌는데 두 눈을 빼라는 명령이라, 어명이라. 그러니까 이 법익이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은 아버지의 어명이면 어명을 어길 수 없으니 눈을 빼라 하니까 아무도 와서 자기 눈을 빼는 사람이 없어. 그 나라 백성도 그렇고 그 나라의 백정들 온갖 그 악마들을 데리다가 눈을 빼라 해도 안 빼는 거야. 그때 마치 호련히 귀괴한 괴상 괴물 같은 게 하나 나타나서 지가 빼겠습니다 하는 거야. 그러면 네가 빼라. 이래서 마침내 두 눈을 스사로 뺍니다. 두 눈을 절제 자기가 잃어버려요. 그러는데 자기는 내가 평소에 이 눈이 없어질 걸 일찍이 내가 개두사에서 법사로부터 내가 법문을 들어 이 법을 익혔기 때문에 나는 이미 법안을 얻었노라. 이 더럽고 부정한 눈을 내가 보겠노라. 내 비록 이 두 눈은 빠져서 벌금 핏덩어리가 지금 선열이 흐르지만은 나는 지금 이 고기 뚱어리에 두 눈알을 나는 지금 보고 있노라. 그리고 마침내 두 눈을 빼고 내쫓아라 이랬습니다. 마침내 그 눈을 빼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나갑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머리는 농당을 해가지고 기타를 노래를 부르면서 다닙니다. 인생은 무상한 것이요 이 고기 눈은 고기 귀는 이 고기 혓바닥은 아무것도 아니요 진리의 눈을 뜨시오 진리의 혓바닥 진리의 눈 진리의 코 진리의 키를 가지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 노래를 부르고 그 왕비와 둘이 거지가 돼서 사방사방 노래 부르다가 어느 날 눈이 없으니 어디 간지는 않아. 그렇게 정확하게 모르잖아. 몰라면 모지만 마침내 왕궁 가깝게 왕성 가깝게 있는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그 우마차 기거하는 마구간에 가서 두 내우가 거지가 돼서 떨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아수가대왕이 뭐 한다고 그 밖에 나왔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목소리가 노래 부르는 목소리가 듣던 소리라. 저 노래의 주인공이 누구냐 데려오느라. 보니까 어떤 거지가 오는 기라. 그런데 보니까 이 자기 아들이거든. 이게 네가 어째 된 거냐 하고 그것은 이제 모든 게 덜탕나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여자는 불에 태워 결국은 죽음을 당하고 아소카 대왕의 아들의 두 눈의 실명을 보고 병들어 죽어요. 인류 역사상에 불교를 위해서 태어났고 불교를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던 아소카 대왕에게도 그러한 엄청난 불행의 사연을 안고 마침내 자기 사랑하는 기녀를 불에 몽땅 해죽여주면서 화병으로 마침내 자기도 뚱뚱 부어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 모든 사람이 그럽니다. 그 전생에 자기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저 사람은 저 법익이라는 왕자는 무슨 죄를 졌기에 저게 아름다운 눈을 얻어가지고 저렇게 읽게 되느냐. 그렇다면 또 전생에 무슨 일을 했길래 그런 죄가 많다면 왜 그런 좋은 임금의 왕궁에 나가지고 그런 좋은 몸매를 얻었느냐. 이게 의문되니까 마침내 이 절에 유명한 화상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어느 사냥꾼이 있었는데 이 사냥꾼이 산에 겨울에 사냥을 하러 갔다가 눈이 많은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어서 갈 게 놓고 이렇게 어느 동굴을 들어갔더니 동굴 속에 500마리 사슴이 있었다는 거야. 이 500마리 사슴을 보고 오늘 내가 큰 수익이 있다. 이제 내 일생을 모두 남겠다. 이래가지고는 마침내 그 사냥꾼이 날이만 날마다 한 마리씩 잡아다가 먹는데 어떻게 먹었느냐. 반드시 눈알을 빼고 그걸 잡아먹었대요. 500마리를 다 잡아먹었어. 왜 눈알을 빼는 도망 못 가라고. 눈알 빼는 기는 도망을 못 갈 거다. 그러한 나쁜 어변에 의해서 그런 아름다운 눈을 얻었지만 재미나는 건 뭐냐면 사슴 눈이 참 자비롭습니다. 사슴 눈이 참 아름다워요. 그 눈은 다 갖고 가지고 이렇게 해를 해서 그렇게 많이 먹었답니다. 그 사냥꾼이. 그래서 그렇게 사슴 눈 같은 이쁜 눈을 얻었대요. 그렇게 여기는 그런 사람 없지만 너도 이쁘게 보려고 사슴 눈 이렇게 도리가 붙이가 생기지 말해. 너 여기 그걸 못 받는다. 아 그래가지고 그걸 업보로 해서 500생을 자기 눈을 잃는 복을 받았대. 지금만 받은 게 아니고 500생을 받았답니다. 그래 요번에 마침내 법을 만나서 이제 들었는데 그러면 어째서 저런 좋은 임금의 아들로 저런 좋은 복을 받았느냐고 물으니까 과거 옛날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 부처님 탑에다가 동양을 했답니다. 탑을 잘 지어놨는데 그 탑을 막 나쁜 재앙이 와서 부수고 이런 거를 자기가 다시 이렇게 하고 부처님 몸을 조성해서 부처님 몸에다가 도금을 하는 일이 돼.
그 공덕에 의해서 그 몸이 그렇게 잘생기고 거룩한 몸매를 얻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자고. 지금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지 내가 선행을 베풀지 않고는 어떠한 공덕의 몸도 얻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생활이 평탄할 수 없다는 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어제 보면 많이 듬성듬성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또 듬성듬성 넘어가랍니다. 이걸 강의를 제대로 하려면요, 이게 암만 빨리 해도 몇 달 걸려요. 자, 그러면 18번째 한번 봅시다. 만일 보살마살이 모든 중생에게 해치려는 마음을 내지 않고 음식에는 만족함을 알며 보시하기를 좋아하고 병든 이를 보살펴주고 약을 주며 이런 업의 인연으로의 몸이 원만하기를 구나타나무와 같고 겨드랑이가 평평하여져서 천만억 중생에게 큰 기둥의 인물이 된다고 하는구나. 이 양의 금만상이라 양쪽 이 겨드랑이가 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겨드랑이가 이 뼈으로 재보십시오. 대체로 우리는 소인들은 겨드랑이가 몇이 안 됩니다. 옷을 해보면 잘 압니다. 이 겨드랑이 넓이가 많이 나오는 사람은 대인입니다. 겨드랑이가 넓다는 건 뭐냐 하면은 첫째 몸에 변이 잘 없습니다. 요새 우리가 말한 담절리고 어쩌고 뭐 깜짝깜짝 놀래고 만날 초조 불안하고 이런 게 없어요. 왜? 담경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그래. 담이. 감과 담이 대단히 좋으면 첫째 판단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대단히 사람이 말이지 용맹스러워요. 그래서 남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일이나 불우한 삶을 보면 그냥 지나질 못해요. 어떻게 그러한 참 이혁심이 강하고 그리고 정의력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이렇답니다. 이렇게 되자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게 또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그 몸은 또 어떤 몸이 있느냐. 신여 사자상이라는 게 있는데 흡사 사자상, 사자와 몸과 같은 그런 몸을 얻는다 이랬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자와 같으면, 사자는 첫째 상징적으로 사자는 뭐냐 하면요, 이 위에 어깨가 딱 벌어집니다. 이거는 저게 실험선수들이라든가 이게 저 역도상 같은 이런 어른들 봤죠? 딱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사자상. 그런데 이 성자나 우리가 말하는 학자들이 그런 상을 가지면 좋은데 학자 중에도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학자들은 너무 몸이 왜소해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 머리 잔재주, 머리에 굴릴 줄 알지만은 그런 신덕이 없기 때문에 큰 힘은 되지 못하지요, 인류에. 그래서 이 사자상을 얻는 데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그 구체적인 또 생원설이 나옵니다. 어떻게 재물을 구하여 보시하면 뼈대 뼈마디가 원만하고 사자의 몸과 어깨와 이 말입니다. 같고 팔과 팔꿈치가 원만하고 가늘게 된다. 이 무릎이 이게 별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무릎이 이게. 그리고 이게 뼈가 이게 너무 톡 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빼짝 말라도 그렇고 대체로 이게 원만하다는 거는 두둥실 이래야 되죠. 그러니까 집에 손자들 이렇게 나가지고 어린애 낳았을 때 보면 됩니다. 둥둥하게 참 우량하러 잘난 놈은 보면 어디가 어디까지인가 간절인가 잘 모르지 왜. 예? 그래 그걸 비유하기를 나중에 나옵니다만 흡사 구릉이가 더 까비 들고 앉은 거 다 이랬거든. 예? 이거는 어린 애들 있지 않습니까? 복덕이 많고 귀한 집 자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 손자를 이래 놔보면은 얼마나 살이 포동포동하고 곱고 손미고 먹어보면 안과 밖이 분별이 안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상을 말합니다. 이런 상은 어떠냐면 이 무릎팍이 뼈가 툭 튀나지 않고 이 팔꿈치가 안 튀어나오고 이런 사람은 어떠냐면 첫째는 남을 소박을 잘 안 줘요. 소박. 희박을 잘 안 줍니다. 시락하고 택택 차고 조금 주면 엥 가고 싫으면 엥 가고 이런 짓을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무릎이 이게 원만하다는 건 뭡니까? 첫째는 우리가 말하는 이 병겁스러니와 대단히 자기 밑에 설하 자손들이 아주 원만하다는 겁니다. 내 자손이 잘 될 낀가 못 될까 하는 건 내 무릎팍을 집에 가서 검사해보면 돼요. 한번 검사해봐요. 네?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해봐라 해도 이것도 말도 잘 안 돼요. 이 앞뒤가 잘 안 맞는 게
먹고 그만 만날 것만 비우고 매러 들앉아서 살만 찌운 양반들 있잖아. 퉁퉁한 양반들은 뭐 어디까지 뭐가 뭔지난 어디가 희쁜지 어디가 궁긴지나 뭐도 모르겠대. 그만 웅자라는 무슨 뚱어니 같아가 이거 무슨 그 이런 양반들 얘기는 아니겠네. 뭐 잘 아시겠지 뭐. 그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몸을 어쩌면은 저게 보면 법답게 재물을 구해야 된다. 법답다는 거는 절대로 그게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이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단직상이라 이래가지고 신체가 크고 컸다 이랬는데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박정희 장군님, 우리 이북의 김일성 그 어른이 혹만 딱 내고 나면요, 역사상의 가장 거룩한 몸매라고는 건 세계가 다 관상학자들이 다 말하는 바입니다. 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이북의 김일성 씨 상을 전부 다 입으로 말을 합니다. 상으로서는 김일성 씨보다 더 원대장부상을 가진 사람이 역사상 제왕으로는 잘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저 역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어려서는 못 봤습니다만은 후대에 텔레비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음성도 여기 나오는 데입니다. 여기 이북의 김일성 씨 음성이라야만 지금 여기 30 이상이 나오는 음성이 나와요. 그런데 그분이 어째서 과거 전생에 수행을 그렇게 많이 하신 보살인데 어째서 이 나라에 나와서 그렇게 이 동족을 200만이나 죽여야 되는 그러한 업보를 지어야 되는가가 참 궁금해요, 사실은. 그것도 무슨 기부한 피치 못할 무슨 사연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어변에 의해서 그렇거든요. 그런 재앙 만나는 것도. 그렇게 원만한 상을 가졌는데 왜 그러냐? 역시 앞으로 경전에 나옵니다마는 마왕은 보살이 아니면은 마왕이 될 수 없답니다. 30 이상 80종을 갖추지 않은 마왕은 안 됩니다. 마왕이 30 이상 80종을 갖췄어요. 아주 많은데 나는 그 대표적 역사적 인물로는 우리 김일성 씨가 그렇게 되죠. 그 양반이 만약에 한 생각만 돌리더라면 보살 마사라입니다. 또 보살이 아니고는 그렇게 지독한 일을 할 수가 없답니다. 히틀러는 봤지만은 사실 그 인물 아니잖아. 그 괴물같이 생겼잖아 원래. 네? 히틀러가 만든 병이 아니잖아. 이래 한 박해선 집이요. 네? 혼나는 병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왜 얘기했느냐. 참 몸 반듯하고 단정하고 단엄하고 굳건하고 쇠같이 보이는 양반은 이 어른밖에 또 없어요. 아마 역사상에도 이 어른이 신라 때 잠깐 우리 신라의 큰 대사로 나오셨다가 자기가 남긴 뉴스가 있어요. 나는 반드시 맞선이 나가서 이 나라에 나는 석가래가 되지 않고 동양이 되겠다. 그 어른이 나오셔서 우리들에게 이 엄청난 그야말로 충궁길 없앴고 나 같은 놈도 자가용 불길 타고 다닐 수 있는 걸 다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참, 박정희 김정념 씨가 쓴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민족에 참 이런 인물이 계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참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요. 이렇게 고든 몸을 어쩌면은 신체가 곱고 굳게 되자면 계행을 철저히 안 지키면 이건 어림도 없답니다. 계행. 철저히 계행을 지키면 어째 되느냐? 그런 몸을 얻으면 어떠냐? 내가 그 박정희 장군 그런 참모장차를 나는 몰고 다니기 때문에 그 기사 양반들이나 주변에 있는 우리 뭐 같은 사명들 많이 알거든요. 이분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장군님이 이렇게 옆에 다 가깝게만 오면은 자기는 시베리아 벌판이 얼마나 찬지는 몰라도 시베리아 벌판 12번 갔다 온 것 같답니다. 밤에 저기 오시면 선짓한 게 저절로 몸이 딱 굳어져 버린대요. 우리 생각에는 김우중 씨, 정주영 씨, 이병철 씨 이런 사람들 우리 생각에는 에이구 재벌 그깟도 이랬지요. 그깟 때라 하지요. 부산에 여기 재벌 어른데 한분 모실까요? 여기 모시면은 보통 사람 말을 못 붙입니다. 그 양반 글자 못 쓰면 90분이라도 그래요. 덕력이 뭔가를 꼭 한번 경험하십시오. 덕력이 뭔가. 회사에 그래서 조그마한 기업의 사장이라도 나 같은 놈 준비 같은 거 저때 가면 혓바닥이 한참 덜덜 떨리다가 뭔 소리가 나와요. 몰라. 워낙 잘 쓰고 그런 게 뭐 같다고 별난 건 모르겠는데. 예.
우리 뭐 흔히 군대에서 그래. 이 자식아 니나 내나 별만 닮으면 똑같이 이 자식아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랬지 군대 가서. 군대 문제가 있죠. 이랬지. 별은 아무나 다닌 게 아니에요. 또 판검사도 그래. 내 판검사 지금 안 좋아하지만 말이지. 야 판검사도 그렇다. 지금 뭐 우습게 보지만 그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전생에 보면 어쩐 사람이 판검 계율을 청정하게 지킨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오면 국장군이 되거나 판검사가 되거나 나라의 지도자 된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간이 어떻게 하면 거룩한 몸매를 얻느냐 하는 것은 여기 보니 전부 보시론으로 시작된다 하는 거. 이러니 불교에서는 보살, 마살. 보살이라는 말이 그냥 보시보자에다가 보살하는 게 이게 보면 상도라 상도. 최상도도요. 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생각을 하지 마라. 내가 있어야 주지. 있어야 주지. 아니 물건은 우주만한 금덩어리를 시방세계 미진 중생에게 다 줘도 우리 부처님 법문대로 갈래. 요 한마디를 못하는다는 건 삼세제불이 공인해놨어. 도장 꽉 찍어놨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있어야 주지 이런데 바보등을 하지 마라. 이 누나 여기 딸내미 중에 여기 하나 여기 기록인데 이런 게 앉았는데 여기 열심히 나와본 게. 이 보통이 복덩어리가 아니오. 어떤 놈이 이놈이 들고 살았는지 몰라도 그 자식은 팔짝 얹혔어. 문디 자식이라도 이놈하고 살면 문디 병이 나버려. 아이 겁덩어리 같은 놈도 여자 더러운 거 만나놓고만 그 죽어버려 그 미치랑 가서. 에? 이게 복이라는 게 복. 네. 그러니까 이제 알았지. 뭐 어디 가서 콘대 씌우고 어쩌고 할 이게 또 정형업에 병원 한 사람들도 이러면 신이 져지는데 꽂힐 사람 좀 꽂히고 꽂힌 사람 좀 올리도 괜찮아 얘기는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견원만상이라는 게 어깨가 둥글고 원만하다. 이거 어깨라고 옛날에 깡패 어깨라 했거든. 어깨 뭐냐? 그래도 남에 가면 남에 그래도 이렇게 뭐가 그늘이 돼주는 사람이거든. 약자를 위해서 그래도 참 용기 있게 가서 말이야 한 대 미길 줄 아는 사람이거든. 그 내가 좀 이 법문을 집에서도 이렇게 손님들 오면은 부드럽고 곱고 있잖아. 좀 법답게 쉽게 말하자면은 참 자상하고 항상 무한한 대잡이 사랑어 예어를 많이 쓰면 좋겠는데 난 전혀 안 하거든. 왜 안 하는가 하면 요새같이 이 세상에 어렵고 어려운 이 세상에 말이야.